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계셨죠? 네, 건강하시고요.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설교가 끝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편집이 잘못돼서 예배 끝부분이 앞으로 들어갔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때문이죠.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 없이 예배를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예배에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마치 주기도문과 축도가 무슨 주문처럼 예배를 마치는 하나의 신호처럼 쓰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원래 그 의미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뜻을 소망하지 않고 축도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예배의 마침의 순서로 마침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 앞부분은 늦어도 예배 앞부분은 못 드려도 축도는 빼먹지 않고 꼭 받아야 그날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서 보물이 있는 동굴의 그 문을 열 때 어떤 주문을 외우죠? 네, 열려라 참깨! 그러면 문이 확 열립니다. 이 문장, 열려라 참깨! 이것이 선포돼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목사의 축도가 있어야 축복의 문이 열리고 마치 자기가 그 시간 하나님의 복을 쫙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축복 기도를 사모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늘 듣는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절기상, 교회력상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로 섬기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절 후 제1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성서일과에서 오늘 독서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거나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해서 이 본문을 읽었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놀랍고 신비롭고 잘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학적인 명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원래 그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후에 몇백 년 후에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오랜 논쟁 끝에
처음에는 기독론을 논쟁하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논쟁하고 마지막에 그럼 성령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논쟁이 이어지다가 주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참 발음이 참 어렵네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최종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세 분 하나님 각각의 위격은 있지만 본질은 같다. 참 어렵죠. 이해하기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따뜻한 물을 마실 때 따뜻하다, 시원한 얼음을 먹을 때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고 그것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시원한 얼음을 먹을 때마다 이게 어느 점은 0도인가? 아니면 이 물의 분자 구조는 H2O? 뭐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얼음을 먹진 않잖아요. 따뜻함을 느끼고 시원함을 누리며 그것을 마시면 그 물과 얼음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좋은 느낌을 또한 생명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그 이론과 신학적인 명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따져볼 수 없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삼위일체를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따로 더 공부를 하거나 따로 질문을 하시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면 좋겠어요. 자, 보통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쓰는 보편적인 형식들이 있어요. 그 형식에는 그냥 형식적인 형식도 있지만 그 가운데 꼭 하고자 하는 뉘앙스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당연한 부름일까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부름이 요즘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했던 일들, 당연하게 했던 일상들이 당연하지 않죠. 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부름이 고린도전서에는 20번이나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도 다른 편지에서도 바울은 매 장마다 어떤 것을 시작할 때마다 사실은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희한하게 고린도 후서를 시작할 때 처음과 8장에 어렵고 힘든 교회에 헌금을 요청할 때 2번,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날 때 3번, 딱 3번만 나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20번 매 장마다 거의 나왔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딱 3번밖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사실 칭찬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인정하는 겁니다. 사위, 지기, 자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활동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 사도의 권위가 대단하게 있었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사도라고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도 바울이 신약의 편지를 많이 쓰기도 했고 바울 신학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신학적인 많은 논리를 제공했지만, 그래서 바울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울이 요즘만큼 그 교회에서 사도의 위치를, 권위를 인정받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특히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의 사도의 권위가 크게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라고 하는데, 자, 요즘 목사의 권위는 어떻게 인정됩니까? 교인 숫자로? 교회 결산으로? 교회 건물의 크기로? 아니면 그가 받은 학위로? 타고 다니는 차 크기로? 아니면 유명한 것으로? 다양하게 목사의 권위가 인정되기도 해요. 세상에서 주는 기준과 세상에 주는 권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권위로 본다면,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기준으로 저를 세상에 소개한다면 어디 가서 제가 창피해서 목사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같은 기준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 부르심에 순종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요거 하나 이야기해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 우리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자, 자기 자신의 사도된 능력, 권위를 얘기할 때 무엇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또 읽다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된 것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약함 가운데 강함에 대해서, 나는 질그릇과 같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자랑할 거 분명히 있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궁핍함을 겪고 어려움 당한 그 이야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되고 세상에서 주는 기준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도가 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죄인 사울을 부르셔서 그의 삶을 바꾸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진 않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또한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을 잘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기분이 별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에서만 해도 매 장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던 그 호칭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래도 편지를 마무리할 때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마음 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또 이런 권면을 주죠. 온전하게 된다.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뜻,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원형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부터 받지 못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비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사랑이 충만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래서 내가 나의 편함보다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약하게 끝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며 큰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약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일으키시며 위로를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지면, 포기하면, 약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마음을 같이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지금 상태, 바울이 걱정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 보면 그가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지금 바울이 그 교회를 듣는 상태 또한 그들을 염려하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된 모습이 아니라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서로 비방하고 수근거리는 하나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방문할 때까지도 계속 그런 분열된 모습일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또한 미국도 우리는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인데 미국은 신규 확진자가 매일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또 그 안타까운 소식과 더불어 또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에 계속 들려옵니다. 뭐죠?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해서 인종 갈등이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약탈과 방화, 폭동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부추기는 경향도 좀 있고 그 혼란을 틈타서 약탈과 방화를 일으키는 나쁜 사람들도 있죠.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사망한 흑인의 어머님, 아버님, 동생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제발 폭동, 방화를 일으켜 말라. 평화롭게 시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지금 인종차별과
폭동, 시위하니까 1992년 4월 29일에 있었던 LA 한인타운 흑인 폭동을 우린 또 기억하게 됩니다. 왜 지금 이 시위가 이렇게 막 점점점 커지느냐? 그냥 지금 하나의 사건,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게 I can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흑인을 목을 눌러서 죽음에 이르기가 한 그 사건 하나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었던 인종차별이 그 사회에 폭발하게 되는 거죠. 1990년 4월 29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기폭제가 되었던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한 건 아니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일으켰는데 그 흑인을 체포해요. 체포 과정에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을 당했는데 그 장면을 또한 인근 주민이 비디오로 찍어서 제보를 합니다. 문제는 그 경찰들이 기소가 됐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죄가 나옵니다. 다. 폭행으로 그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아서 그 비디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돼요. 그 재판 결과가 무죄가 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시위하고 나중엔 폭동까지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지 플로이드로 인해서 일어난 그 시위가 점점점 커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백인 경찰들이 또 어차피 재판에서 무죄가 날 거다.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인종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때 오래전에 제대로 된 처벌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일어났었더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때 제대로 된 처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분노하고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또한 세상에 제대로 된 평화는 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죄값을 다 치르자면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값을 다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내가 결코 당신보다 낫지 못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하거나 수근수근 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나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죠. 이 사랑과 평화를 간구하는 마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고요.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는 막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속과 겉이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증한 입맞춤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서로에게 문안하는 사람들. 누구는 인사하고 누구는 인사하지 않는 그런 차별적인 문안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서로 정말 사랑으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문안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즘 축도로 쓰이는 그 마지막 말씀이 드디어 나오죠. 사실 이 축도만 잘 들어도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으면 이 축도의 내용이, 복음이 잘 정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그냥 주문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축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죠? 십자가의 구속이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다른 은혜는 없어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이런 의미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아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을까.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주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소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게 하고 서로 문안하게 하고 진정한 평안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는 거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퍼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자, 모든 성도가 서로 문안한다라고 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안녕하기를, 정말 평안하기를, 정말 평강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문안을 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며 또한 연보하기를, 헌금하기를 바라면서 고린도후서 8장에 형제들아 두 번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돌보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요청을 하죠. 마게도냐 교회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예를 들면서 우리 서로 함께 돕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교회는 임대냐, 얼마씩 월세는 내고 있냐, 힘들지, 얼마나 고생이 많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안을 하는 거죠. 잘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어떻게 살고 있냐, 월세는 잘 내고 있냐, 힘들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끊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다 헌금을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우리 진리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돕고 싶다라고 전화를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겠죠. 분당의 어느 교회가 월세 대납을 하기 위한 운동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한 은혜를 받았고 많이 뉴스가 됐어요. 사실 이렇게 화제가 되지 않고 뉴스가 되지 않았지만 감리교회에서도, 또 감리교뿐만 아니라 여전히 작은 교회를, 또 월세를 내는 교회를 돕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또 지난주에는 교회 통장을 보니까 보내신 분의 이름은 없고 그냥 기도합니다 라고 입금자명에 찍힌 것도 있었어요. 참 감사하죠. 성령께서 또한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통하게, 서로 통하게 하시는 것.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또한 의롭다 칭찬받는 사람,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서로 돕고 필요를 나누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또한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나 혼자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고 또한 이웃과 함께 통하게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또한 축복하면서 바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을 때마다 이제 예배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선포되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을까.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또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편지하며 또한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복 주심을 원하시며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나의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냥 어떠한 신호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임하시길 원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영혼이 급히 깊은 데서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리는 마음도 있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도 있습니다.
내 힘대로 하기도 하고 내 힘에 부쳐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이 드린 그 헌금과 그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